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지 아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님을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선지자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느꼈을 때 이 선지자들은 참 고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부여잡고 찢어지는 마음을 움켜쥐고 그곳으로 가는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처소 삼아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나의 의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낙심하고 또 다른 데로 내 마음을 돌리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조차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언자도 그렇고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을 텐데 과연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어떤 나비가 되어 살아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 유대인 포로 정착지에 살고 있었는데요. 에스겔 1장의 말씀을 보면 그곳이 그발 강가 근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강가를 선호했던 이유는 이방인의 땅이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흐르는 물이 있는 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스겔도 아마 그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랬던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30세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20살 때 성전을 출입하기 시작해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30살의 나이는 그가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해야만 했던 그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를 보세요. 그는 지금 성전이 아닌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30이라는 그의 나이는 상당히 잔인한 때로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기억되고 있는 그의 나이 30에 하염없이 그발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 놀랍게도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잠시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에스겔이 겪고 있었던 그의 나이 30의 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통스러움, 답답함, 고독함, 아픔, 막막함, 두려움, 불안감, 앞을 모르는 황량함.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두움과 고통의 길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답답하고 그 고난이 나를 사무치게 만들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심판당하게 될 거다. 이것이 에스겔의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에스겔의 후반부의 내용은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그 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에스겔은 이 두 가지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커다란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서두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오늘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신 말씀, 파수꾼, 너는 파수꾼이다 라는 이 말씀, 파수꾼의 부르심으로 조금 범위를 함축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이었고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었던 것이죠. 파수꾼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까? 보통 성벽에 세워진 높은 망루에서 적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을 관찰하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잠들지 않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적을 알아채야 하기 때문에 그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으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을 뜨고 있다고 다 깨어 있는 것 아닙니다. 피곤하고 고단하고 몸이 몹시 힘들면 눈은 뜨고 있으나 정신은 몽롱해지죠. 주님을 깨어있는 자로서, 파수꾼으로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계신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지금 온전합니까? 깨어 계십니까? 듣고 있다고, 이곳에 있다고, 눈을 뜨고 있다고 다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영적인 파수꾼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파수꾼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까요? 성 안을 바라볼까요? 성 밖을 바라볼까요? 성 밖을 바라봐야 돼요. 파수꾼은 깨어서 성 밖을 바라보지만 성 안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잠을 자고 있고 자기가 할 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수꾼에게 있어서 그것을 고려할 것이, 그것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자고 있는데 나는 왜 눈 뜨고 있어? 저 사람은 놀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 파수꾼은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른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 깨어있음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파수꾼의 메시지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가? 나는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가? 자, 뿐만 아니라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그 성 밖에서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피하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적군을 아군으로 여기고 아군을 적군으로 여기면 그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지 못합니다. 경고하지 못합니다. 파수꾼이 경고하지 못하면 그 성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적군,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깨어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대에서 적군을 보면 적군이 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 파수꾼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죄에 대해서 외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파수꾼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는 것에서 깨우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의 죄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압니다. 맞아요.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만일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거기에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을 때는 나의 죄에 대해 아는 자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우치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을 때는 나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도록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함축시켜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풍년을 맞았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들여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끝난다면 이것은 그냥 아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아는 자. 그러나 에스겔의 말씀,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파수꾼의 사명, 깨우치는 자,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로 가서 깨우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적용해 본다면 풍년을 맞아 자신의 창고에 가득 채워진 곡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고 나의 창고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아는 것이 내 신앙의 끝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깨우치는 자로 확장되는 신앙의 영역이 있고 지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만드셨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죄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죠. 애끓는 마음으로 돌진하는 적군을 바라보면서 경고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먼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만일 저에게 교회에 대한 저의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확장성을 가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나를 바라보는 믿음에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확장성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파수꾼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기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젖은 장작과 같아서 도무지 불붙지 않는 우리의 심정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려야 됩니다. 파수꾼의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파수꾼의 삶이 나의 삶에 다가와야 됩니다. 나의 심정에 다가와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우린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의 십자가를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은 확장되어지고 이렇게 내 믿음의 사명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게는 어떤 사명의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라, 당신의 진심을 깨닫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는 악인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은 악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악한 일을 했을 때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쉽나요? 나랑 관계된 사람이랑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에 기대어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랑 특수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쉬운 걸까요? 그러나 파수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 그래서 에스겔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은 죄에 대해 그들은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돌릴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가야만 합니다. 너는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악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만났던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사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칠 수 있나요? 내가 그들에게 가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그들이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이 에스겔의 사역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 에스겔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에게 원하신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백성을 돌이키는 것이 사명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보내신 이에게 순종하여 거기에 가서 선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너는 보여주라. 성공주의에 몰입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사명을 과대 해석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높게 초년생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설교 듣는 사람들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평생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왕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더라면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정말 전적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봅니다. 꼭 왜 나의 설교여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사역을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선지자의 사명은 그 자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직접 돌이키거나 변화시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 순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파수꾼 되는 것, 선지자 되는 것,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귀를 닫고 있는 완악한 세대들에게 파수꾼 되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것, 선지자로 거기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나아가서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그 대상들은 과거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해야 되는 말은 과거의 너의 의에 사로잡히지 마라. 너는 오늘의 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에겐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되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는 것도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이 믿음의 상태를 자각하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늘 자신의 상태를 과대평가하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의 믿음을 과대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귀담아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의가 지금의 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으로 부르심받은 이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악인에게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파수꾼된 에스겔은 그들을 돌이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기에 나가 그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명의 성공주의가 아니라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파수꾼 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구분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에스겔에게 사명의 십자가로 주신 겁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특별히 에스겔은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작 에스겔의 입을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흙벽돌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포위된 모습을 막 그립니다.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 있는다든지, 줄로 온몸을 묶고 있는다든지, 사람들 앞에 떡을 인분에 구워서 굽는다든지,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등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죠. 말로 하면 빠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셨는데 왜 말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을 정작 막아버리시고 그의 몸을 통해서 희한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나 그 듣지 않는 그들에게, 듣지 않는 그들 한가운데서 에스겔은 선지자 되어 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한 모든 행동은 어느 정신 이상한 자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파수꾼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경고한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드러났던 하나님의 메신저, 그가 에스겔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바울이 말한 그 흔적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겪게 된 실제적인 고난의 흔적들을 말합니다. 그의 몸에 남아있는 많은 흔적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그런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흔적을 느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로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그곳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남겨진 흔적은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시간에 이와 같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을 꿈꾸는 사명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거기에서 나비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세상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 되어 살아간다고 해도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파수꾼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입니다. 성 밖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적들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파수꾼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패역한 세대들 한가운데서 파수꾼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에스겔이나 바울처럼 거창한 시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스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젖어서 타오르지 않는 우리의 이 장작 같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꽃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에스겔, 또 다른 바울,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파수꾼 되어 우리는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메신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죄가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땅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죄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세상의 이 속에 따라 내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파수꾼인 우리는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고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는 파수꾼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나비가 되어 살라.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신저 되십시오. 그들 속에서 또 다른 나비가 되어 사명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깨어있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 간에 불타오르기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립시다.